저는 오늘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성현 형제와 정현 자매 우리 함께 교회에서 본 때가 이제 1년이 좀 넘었네요. 좀 외람된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울면서 함께 만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사랑의 가족 이루고 서진이가 너무 밝고 명랑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부부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가정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두들겨 맞아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이들이 그래서 묻고 또 묻습니다. 왜 이토록 어려운가? 왜 이토록 고난인가?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겨운가? 이들의 절규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덜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데 오직 예수가 답이라고 예수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은 그 예수의 의미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따라 걷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내 인생에 얼마나 위대한 하늘의 신비가 담겨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은혜가 바로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니까 성전과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기구에 대한 설명이 1절로 4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도 그 의미를 낱낱이 설명하지는 않겠답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낱낱이 말할 수 없는데 굳이 이 성전과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전 자체보다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언제나 처음 듣는 메시지로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간단히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쌍방간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결혼식과 같은 것이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그 언약의 삶은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이 없으면 결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결혼식도 중요하고 결혼의 삶도 중요합니다. 계명은 하나님과 계약의 백성으로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계명을 돌판에 새기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역사 가운데에서 계명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고 사랑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복받고 싶어서 덜컥 약속만 해버린 겁니다. 늘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아내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 마음은 그래도 살아보니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알게 됩니다. 하나님 빼고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늘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버리는 백성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으로 자신의 약속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붙들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주신 것은 그들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그들이 스스로 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겠다는 그들의 맹세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스라엘의 속 사람을, 속 마음을, 그 존재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는 나아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늘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시지 않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언약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도리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사람을 용납하시고 또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명은 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담의 일에 있었던 그 분열을 넘어서, 그리고 이 질곡의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과 하나로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거랍니다. 나도 내가 부끄럽고 나도 못난 내가 속상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답니다. 나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빚어가시겠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계획이고 새 언약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히브리서 8장, 사실은 이것이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 이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중요한 단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은 언제 시작이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에.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 것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게 되고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그 새 언약이 시작되는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겠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려면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선하게 변화시키고 나를 긍정적으로 바꾸어가고 나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인생의 수고가 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내가 죽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그때가 되어서야 이 말씀, 그날 이후가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그날 이후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히브리서가 9장에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사람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죄를 씻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먼저 죄를 씻기 위한 자리가 성소이고,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길과 그리고 그 만나는 곳이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수많은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짐승이 죽는다고 사람이 깨끗해질 수는 없죠. 성전과 제사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일 뿐이라고 히브리서 7장과 8장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씻는다고 양심, 성품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훌륭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9절에 이 모든 것은 비유일 뿐이고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잠시 맡겨둔 예법일 뿐이다 라고 히브리서 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날, 천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다고 해서 죄를 씻거나 훌륭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와 성전과 예배,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유이고 모형이고 잠시 맡겨둔 예법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의 베일이 벗겨져서 진정한 실체를 보게 되는 그날이 와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예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라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성전과 제사가 그리고 예배가 모형이라면 짐승도 모형입니다. 미련한 죄인을 위해 죽는 저 짐승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모형입니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굳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짐승의 피를 잔인하게 저들을 죽여서 왜 그 피를 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승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을 허락하니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물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도 오시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로 말미암아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께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배가, 우리의 속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나 쌍방간의 계약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내가 죽임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제물, 생명의 증거가 그 언약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날,
그 날이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죽으신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장은 예수라는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이 새 언약의 그날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시작된 그 날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동이 안 오십니까? 이게 뭐 알아들어야, 이게 느낌이 와야 이게 공유가 되죠.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그날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 예수의 이 죽음은 8장에 나왔던 새 언약이 시작되는 그 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날은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제물이 되신 바로 그 사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날, 그 새 언약의 그날과 이 성전과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어서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그래서 왜 감동이 안 올까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계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내게는 왜 고난밖에 주시지를 않습니까?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 그 날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가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랍니다. 아담의 분열과 죄를 넘어서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죽음과 짝하여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죽어있고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죽음의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세상과는 다르게, 아니 심지어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새 언약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 언약이 부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답니다. 첫 언약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첫 장막과 성전은 모형이고 짐승은 아무리 많이 죽어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날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성전과 예배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찢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를 살 막았던 그 휘장도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으로 빚어가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훌륭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훌륭하게 빚어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3,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그날을 이후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훌륭한 존재들로 빚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겹습니다. 고난이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힘겨운 시대를 살 때에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 때에는 모두가 잘 살겠다는 희망으로 그저 열심히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고난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나면 나도 잘 살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은 다른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다. 요셉이 그의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다 설명되지 않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제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없어서 그래,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나 죄가 없는 자에게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게 합니다. 세상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입니다. 오직 자신의 배를 위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괜찮습니다. 그들은 붙들고 씨름할, 그리고 의미를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의 시험과 한 번의 학벌과 한 번의 직장과 한 번의 성공이 인생의 자랑이 되고 그것에 묶여버립니다. 거기엔 성장도 없고 완성도 없고 온전해짐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성공한 인생일 수 없고, 돈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인격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은 육체요, 껍데기요, 짐승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슬픈 것입니다. 인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한 것에 대한 절망과 회한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고작 인생이라는 것이 아파트를 얻는 것이 전부여야 하겠습니까? 고작 인생이라는 것이 벤츠를 굴리는 것이 전부여야 하겠습니까? 주 안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작 그것 정도로 그치는 것입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랍니다.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개돼지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 몸뚱이만 위할 것이면 인간은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겠답니다. 우리를 끌고 광야로 나가셔야 하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울부짖고 소리 지르며 절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시겠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욥처럼 씨름합니다. 요셉처럼 끌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광야냐고, 대체 언제까지냐고, 대체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를 믿는 유익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전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하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이기는 자로, 인생을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의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자로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온전하고 훌륭하게 여러분을 빚어가시겠답니다. 세상은 성공이 전부입니다. 성공 신화의 세상이에요. 성공이 만물의 척도입니다. 성공이라는 결과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결과가 다 정당화돼 버립니다. 세상은 성공의 우상화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많고 의리의리하게 크고 여러분 많이 몰리면 무엇인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찾아옵니다.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저렇게 부유해질 수 있을 거야. 성공을 향해, 성공하는 목사를 향해, 성공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달려갑니다. 세상을 향해 쫓는 세상과 성공을 향해 쫓는 세상과 이 땅의 성도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죄인인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공을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하고 치달아 높아지려 하는데 정작 하늘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의 삶을 짊어지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납니다. 내가 원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칩니다. 죄인들의 손에 빠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수의 모습은 이 세상 가장 비참한 최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은 실패와 저주의 그 모습이, 버림받은 그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시작의 시간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성공의 신화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쥐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의 길을 걷기 위해, 의의 길을 가기 위해 고난받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성공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하나님의 역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상 사람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어짐 새 언약의 시간 속에 이 세상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새 언약의 하나님의 길을 버린 채 이 세상 죽음에, 그리고 이 땅에 썩어질 성공에, 이 땅의 작은 그 물질에 취하여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을 버리고 자기의 시간을, 영광의 시간을 살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예수의 부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받으며 자라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바람에 나는 흔들리는 초와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습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빚어가시겠다고, 훌륭한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나는 지금 내 모습이 절망스럽고 실패했다고 여겨지고 내 모습에 울고 있지만 아니라고.
내가 너를 빚어간다고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승리와 온전함의 영광에까지 너를 이르게 하시겠다고 지금이 여러분의 이 광야의 시간 속에 여러분 그렇게 빚어지고 있노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제각각 저마다의 고난으로 충만합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전화를 드리질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힘든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 권사님들 요 앞에 계실 때 제가 요 앞을 지나다니질 못했어요. 늘 어려우시고 늘 힘겨우셔서 복음은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이 복음 좀 복 좀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그 앞을 지나다니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죠? 이야기 들을까 봐 이야기도 못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하지도 못한 채 주여 도우소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도망가고 싶은 삶의 자리에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망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도망갈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메우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갈 수 없는 땅 끝에 여러분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힘겨우면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십자가 없는 성공을 향해 세상은 내달립니다. 자기 배와 자기 영광과 자기 충만과 자기 만족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께 이끌려 오늘도 눈물로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고 울부짖지만 여러분은 결국 역전과 승리와 사랑의 열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부르심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와서 묻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세상이 여러분께 와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나는 예수를 안다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이기고 있다고. 왜? 우리를 살게 하신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공했다 말하나 못난 세상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다. 하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여러분이 어찌 세상에 썩어질 영광에 취해 있는 이 땅의 영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에 어찌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새 언약을, 그 날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빚으심이 없는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께 붙들린 고난의 길을 가고 있음을 기뻐하십시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동정하며 값싼 눈물을 흘리거든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고난 없는 편안한 세상의 길을 자랑하는 이들 앞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훌륭하게 빚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도리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천국을 얻고 이 세상의 십자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인하여 도리어 감사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함께 받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한 주를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연약한 나를 붙들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담대히 서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로 우리 이 한 주를, 단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